오늘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대, 온누리 찬양대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 가사였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만사형통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 했는데 반드시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어때요? 만사불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입어서 있는 이곳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불시험 오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갔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아직 정착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불시험이 온 것입니다. 근데 불시험을 당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겨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물과 불에서 예외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보면 물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물과 불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과 불을 지내야 될 때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뭐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해석하는 훈련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석 능력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교회사는 뭐죠? 교회사는 성경 해석사다. 네.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이 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해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전범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사십시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이 중요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 그저께 금요일 날 인도네시아 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 가야 되는데 폐쇄됐어요. 동부 자바 쪽에 화산이 이렇게 화산재를 뿜어내는데 10,000m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들이 시계가 가려져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현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래서 불이나게 공항 전화하고 이러니까 공항이 폐쇄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되는 발리공항도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다 끊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못 가게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으로 일하고 계셔. 내가 가도록 행하시면, 허용하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예. 토요일 날이 됐는데도 제가 그 공항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지연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다 문 닫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드디어 비행기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거 가지고서 제가 막 오마조마해서 막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들 일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그러면서도 더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 너무 많이 평안. 꼭 가서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틀림없이 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게 분명해지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해석 잘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것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불시험들이 왜 오느냐 하고 보니까 이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태워가지고 바베큐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구나. 예, 이게 그렇게 해석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정서적인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행하다가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10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잡혀 있는 것은 전부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그거 내가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또박또박 그 흔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것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어요. 떡을 먹이실 때만, 병을 고쳐주실 때만,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만, 그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입이 다 헤어지고 입술이 쩍쩍 다 갈라지고 그리고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선열낭자하게 보혈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까지도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로지 한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분이 당한 거 나도 당하게 해주세요. 예.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나도 존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오로지 한 것이요, 오로지 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막 가서 두드려 맞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능력을 받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는 거는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야. 고마운 일이야. 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그냥 즐거움이었는데 뒤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즐거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됐는가.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더 배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 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 잘하는 은혜. 그래, 괜찮아. 이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뭐. 안 될 수 있지. 예, 안 될 수 있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정도는 뭐. 예? 내가 존재해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어서 당신 뭐가 바뀌어졌어? 당신 주변에서 뭐가 바뀌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예수 믿고 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나 무슨 일이 있어 눈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 네.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벌써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네. 거기 일희일비하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거든요. 억울하다, 대질하자, 네가 안 그랬니? 저랬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 참 좋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상반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그걸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역설적인 축복. 네. 영광의 영이 너희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이행하는 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렵니? 걱정하지 마. 네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광의 영이 뇌 위에 계시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반전이 있죠.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저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워드 플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이에요.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당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어버리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객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면서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영접되고 내 안으로 수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그런 상처를 통해서 내가 그 원망을 품고 시비를 걸고 내가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나의 그 억울한 걸 막 호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수용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증도에 갔을 때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 목포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분이 굳이 찾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휘황청한 그 달밤에 죽창으로 난자질이 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창으로. 예. 근데 그 죽창으로 난자질 돼서 돌아가시는데 어때요?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내가 북한 군들이 이렇게 와서 있을 때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난자질이 돼서 돌아가시지만 그 흘린 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피가 그 전체 그 전라도 그 신안 그 일대에 100여 개 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다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꼭꼭꼭 내가 밟고 싶은 거 있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기로 마음 먹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탄치 목사님, 제가 직접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 컨트롤하냐고. 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대. 제가 속으로 거짓말. 제가 말했죠. 거짓말. 근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보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네. 내가 너 뭘 네가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말이죠. 응? 나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내비두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인데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생겨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실 때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이 요절을 내실 수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너무 과격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다. 예?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나보다도 더 가까이, 나보다도 더 리얼하게, 나의 모든 삶에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억울하게 이를 데 없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절대 기준을 따르는 거죠.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을 따르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상대적으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절대 기준을 내가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상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도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꼭 한 대 때려야 되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 정도는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되겠다. 그거는 이미 진 것이죠. 그 해석도 안 된 거고 수용도 안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저런 상황이 생겼어요. 주님,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될 일들, 절대로 상대적인 그런 안갚음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 속에서 하는 거죠. 절대 기준.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도발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선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살게 돼요. 분명하게 달라요. 예. 그때마다 대정요법으로 그냥 계속 반창고 갖다 붙이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